2023년 12월 31일 설교 복기를 하겠습니다. 만물의 찬양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2023년은 공교롭게 마지막 주일이 그 한 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습니다. 성탄절 후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녹화하는 날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 설교 앞대목에서 한 설명인데 좀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할렐과 할렐루와 할렐루야라는 이 세 단어의 그 구조가 어떤가를 설명했습니다. 할렐은 찬양이라는 뜻이고 명사예요. 할렐루는 찬양하라 라는 명령형이고요. 할렐루야는 그 야가 더 합성됐습니다. 찬양하라라는 할렐루와 야훼는 야훼예요. 야훼. 우리말 성경으로는 보통 여호와로 돼 있죠. 찬양하라 야훼를. 야훼인데 왜 야만 붙이냐? 그렇게 좀 질문할 수 있겠는데 제가 그 히브리어에 그 어미 변화를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설명할 자신은 없어요. 근데 이 야가 야훼를 가리킨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야훼의 목적어가 야인지 아니면 야훼를 그냥 줄여서 야로 한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찬양하라. 할렐루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할렐루이죠.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이 할렐루 뒤에 그 인칭 대명사인가요? 뭐 글을 요런 게 들어가기도 해요. 글을 찬양하라. 그럼 할렐루 뭐 다른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확인할 수 있겠는데 제가 그 성경을 이제 직접 보고 그 발음하는 것까지 적혀 있는 거를 확인해야만 제가 말할 수 있지. 그냥 제 지금 머릿속에서 뭐 그게 저절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마음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 이 핵심입니다. 이게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영어 성경으로 praise 찬양하라. praise 주님은 the Lord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은 저 148편을 번역할 때 그 앞과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하지 않고 다 praise the Lord로 했어요. 우리말 성경은 할렐루야를 앞에 붙였고요. 마지막에도 할렐루야를 했습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 시편 묶음입니다. 마지막 그 시편 5편이 다 이 똑같은 구조예요. 뭐 설교 때 설명한 겁니다. 라틴어로 바꾸면 라우다테 라우 여기 빠졌네요. 라우다테 미리 써놓은 게 잘못 써놨습니다. 라우다테 도미눔입니다. 도미누스를 목적으로 하면 도미눔 이렇게 되거든요. 라우다테 도미눔. 그래서 지난 예배 때 설교 후에 부르는 찬송가를 처음에 정했던 것 일반 찬송가 말고 띠즈 찬송가를 그 즉시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이걸 주제로 하거든요. 라우다테 도미눔. 그 떼지 찬송가를 여러 번 우리가 불렀기 때문에 그 가사를 외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걸 그 라틴어로도 한번 불러보면 좋은데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았는데 못했네요. 요번엔 그냥 지나가고 나중에 한번 라틴어로 우리 예배 때 불러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 찬송가는 빠져요. 떼지 찬송가는 빠지고 다른 찬송이 들어가게 됩니다. 라우다테 옴네스 겐테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옴네스 겐테스 그것은 온 세상이란 뜻이에요. 온 세상. 라우다테 옴네스 겐테스 온 세상이요. 라우다테 찬양하라. 그리고 이어서 라우다테 도미눔 찬양하라 여호와를. 여호와 야훼예요. 히브리어로는 이 야훼가 조금 더 원문에 발음이 가깝습니다. 우리말로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로드라고 해서 주님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신명이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번역이 됩니다. 주로. 저도 전화 받을 때 할렐루야 먼저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받아보는 것도 의미로 본다면 괜찮아 보여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자세로 사는 건 필요하죠.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갖고 조금 좀 이렇게 세련되지 않아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퇴비통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접근했습니다. 굉장히 큰 통이에요. 거기 몇 리터짜리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지름이 한 60cm 정도 되는 큰 통이었습니다. 거기에 구더기가 한 몇 달 동안 계속 득실득실했거든요. 이거를 아직까지도 제가 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물론 처음에 구더기가 생긴다는 거야 당연히 알죠. 제가 그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파리가 어쩌다 들어갔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제가 모아놨던 음식물 쓰레기에 파리가 알을 낳았고 그 음식물 쓰레기를 저 통에 제가 넣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구더기가 나온다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자연적인 겁니다. 근데 그 구더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구더기가 계속 나오려면 파리가 들어가서 계속 거기 알을 까야 되거든요. 이제 그 뚜껑을 제가 구더기에 나온 다음부터는 더 철저하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큰 통에다는 돌도 얹어 놓고요. 그, 그, 그 퇴비통을 3개나 놨거든요. 그러니까 2개는 수도 계량기 통을 사서 놨고요. 그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 빈틈도 없어요. 그리고 일반 고동색 나는 그 플라스틱 통도 뚜껑을 놓고 빈틈이 별로 없죠. 파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더기가 계속 또 알을 낳고 구더기가 알을 낳고 그래서 구더기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 안에 구더기가 계속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를 놓고 지난 주일날 12월 31일 예배와 식사 다 마치고 돌아가실 분들 또 집에 돌아가셨고 집에 갔고 나머지 또 몇몇 분들 남아서
송룡 겸 잠시 대화를 나눈 중에 이 이야기를 다시 내가 꺼냈습니다. 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각자 의견 있으면 좀 말해달라고 말이죠. 그때 각각들 말씀들 다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자연 발생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파리가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알을 낳았거나 파리 알이 있는 음식물이 거기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거는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도 아주 동의하기 힘들어요. 이게 저의 단점입니다. 내가 설득당하지 않으면 뭘 하더라도 이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그 과학자들에게는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생물, 생명체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올 수는 없다고 하는 거 분명하고, 예, 지금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원리가 이게 틀릴 수 없다고 하는 건 분명한 거죠. 알이 있어야 알에서 부화가 돼서 구더기가 되고 구더기가 번데기가 되나요? 알이 있고 구더기가 어? 구더기가 나오고 구더기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앞에는 이렇게 뾰족하고 뒤에 이렇게 앞이 뾰족뾰족해요.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단백질이 많다고 해요. 저걸 일부러 키우는 공장도 있다고 합니다. 저거를 어디 사료로 쓴다고 하든가 물고기 키우는 데 쓴다든가 그러더라고요. 구더기가 있고 번데기를 거치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서 성충이라고 합니까? 근데 어쨌든 파리가 되는 거잖아요. 요 번데기 단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본 거는 온통 구더기예요. 그게 조금이 아니라 거의 바닥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놈들이 또 바깥으로 기어 나오려고 그, 뚜껑 있는 쪽으로 또 올라오고요. 근데 제가 이게 한 주일, 두 주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몇 달 동안 계속 됐습니다. 거의 최근까지 됐습니다. 아직 영하로 내려가서 이제 구더기가 살지 못할 정도까지 이, 되기 전에, 그때까지는 계속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뚜껑을 열면 거기에 파리가 몇 마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더기가 거긴 득실득실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는데 이게 파리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게 구더기가 그 안에서 내가 이 구더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요. 예,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선하다 이제 창조의 선하심, 창조의 선함 그걸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게 나는데 하여튼 이게 저의 어, 풀리지 않는 의문이라서 계속 말을 하게 되네요. 근데 구더기가 음식물을 안 주면 통이 세 개니까 제가 어떤 때는 한 번 안 줘봤거든요. 한쪽으로는. 근데 그럼 다 죽어요. 시커멓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또 갖다 부으면 또 구더기가 생기죠. 그래서 결국엔 제가 항복했습니다. 이건 없앨 수 없다. 그 구더기에서 며칠이 돼야 파리로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주일, 두 주일이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뚜껑을 열 때마다 파리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불가사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어, 그, 어, 그, 알이, 파리라든지 뭐 다른 알도 있더라고요. 그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 대해서, 어, 구더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0.001%라도 우리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계적 역학에서는 양자역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형님 농담이에요. 고흐의 한켈레 구두 설교 시간에 말로 설명했습니다. 그걸 그림으로 보여드렸으면 좀 실감이 났을 텐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화면에 나오죠? 고흐의 구두입니다. 낡았어요. 그냥 보통 구두가 아니라 완전 군화같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저런 신발을 신었나요? 아니면 저런 신발을 신은 특별 계층이 있었나요? 저런 이렇게 발목 위까지 상당히 높이 올라오죠. 발목만이 아니라 종아리 가까이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건데 저런 구두를 신은 사람은 비 오는 날까지도 일해야 될 사람? 아니면 굉장히 바닥이 험한 곳에서 일해야 될 사람일까요? 근데 신발이 저렇게 많이 낡은 걸 보면 분명히 저거를 신은 사람은 험한 일을 한 게 분명할 거고요. 그리고 뭐 생활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저렇게까지 신지 않고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도 않고 계속 신는 걸 보면요. 그리고 어떤 그림 비평가가 저 신발을 보면서 하는 말이 저거는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다 왼쪽 신발이다.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보면 그렇게 왼쪽 신발처럼 보이긴 하죠. 그건 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고흐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런 고흐의 그림에 나온 구두 한 켤레도 우주론적인 깊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음, 그냥 그림에 나타나는 그 모습만 보면 그 낡았네. 저런 신발을 누가 신어. 아니면 뭐 그림 잘 그렸다. 이런 정도로 보겠지만 하이데거가 저 그림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눈이 깊은 사람들, 맑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느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저 구두 한 켤레 구두에서 인류 역사와 이 그 한순간에 현묘한 깊이까지 있다 봅니다. 그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시인이고 예술가이고 철학자이고 신학자이고 영성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러한 뭐 거창한 그 전문적인 타이틀 그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과 전문가의 차이가 보기에 따라서 크면 크고 작으면 작습니다. 어떤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있다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전문가 못지않게 어떤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 그냥 그 전문가가 되지 못한 거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는 그 위로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학적인 마인드만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뭐 다른 전문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신학 전문가들도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모른다.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한 건가.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궁극적인 어떤 사태 앞에 마주치는 거는 그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비슷한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비전문가들은 그 사태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있는 것조차도 그 현묘한 깊이, 뭐 백척간두, 음, 어, 그 세계를 어둠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쪽으로 생각을 열어주는 게 그게 공부죠, 사실은요. 저 오후에 신발을 보십시오.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뭐 어느 정도는 말씀드렸어요. 저 구두를 만든 사람의 손길도 저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은 안 보이죠. 근데 마음으로 느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구두를 만든 사람이 그 구두를 만드는 기술을 누구에게서 또 배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 구두 한 켤을 지을 때 지금은 다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 수공업으로 저걸 할 때는 그 구두 만드는 사람이 머릿속에 어떤 구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형상인 거예요. FORM. 그 이미지, 뭐, 형상,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실은 형상인 거죠. 표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그게 이제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그걸 느끼는 사람들은 느끼는 겁니다. 그 구두 저 만든 사람의 마음속에 혹은 머릿속에 구두라는 형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앞에 놓고 구두 이제 가죽을 이제 오리고 뭐 붙이고 꿰매는 방식으로 저걸 만든 겁니다. 하이데거가 이 다스딩 저 구두가 다스딩입니다. 사물이에요. 뭐 열쇠도 사물이고 다리 이것도 사물이 큰 사물도 있고 작은 사물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신비로운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제가 다를 때도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요 연필 보세요. 연필, 요거 사물이죠. 너무 간단한 사물인데, 그래도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예, 신비롭습니까?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은, 여러 번 제 얘기 들었던 분들은 또 그 얘기 안 해. 그러실 거예요. 그런 얘기는 자꾸 들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라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그 느낌은 달라요. 이 연필을 구성하고 있는 소재를 보십시오. 이 나무, 그리고 흑심, 그리고 이렇게 물레를 깎고 뭐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어떤 시원적 깊이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물은 시원적이다. 시원성. 근원적인 거하고 다 있는 겁니다. 저 연필 소재인 나무를 쭉 따라가 보세요. 그 나무가 어디서 왔는지. 저 말레이시아 어디 원시림 아니면 등등 그런 데에서 자란 나무에 예, 나무까지 갈 수 있겠죠.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을 더 따라가 보세요. 그는 이제 태양과 탄소와 물, 흙 등등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필 한 자루만 자기가 들고 이걸 화두로 삼아서 세계란 무엇이지? 왜 이렇게 존재하지? 왜 연필이라고 하는 도구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철학자예요. 예술가들이고요. 시인이고요. 당연히 성서 기자들도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러한 생각 없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거 없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늘 사람들 좀 나쁜 뜻으로 들들 볶는 식으로 설교하는 거죠. 좀 좋게 하면 좋은 잔소리, 참 착한 잔소리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죠. 그 사물의 심연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경험한 것, 뭐 신의 산에서 경험한 것, 아브라함이 어둠과 연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한 것,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경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변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 다스팅을 하이데거가 그 저걸 이제 들어가야 되겠네요. 사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미지 들어가겠어요. 시원성이에요. 근데 이 사물을 가리켜서 사중자의 회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늘, 어, 그리고 아, 땅, 신성, 사멸할 자입니다. 이 하이데크가 나이 들어서 노년으로 넘어갈 때 상당히 신비주의로 갔어요. 하늘, 땅, 신성, 사멸할 자가 모여 있는 거, 그것의 모임, 그걸 가리켜서 사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계는 모두가 다 사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뭐 더 설명 안 해도 사멸할 자이 뭐 뻔하지. 이 세계 모든 것들이 없어지니까 나무도 없어지고 뭐 땅에서 모든 것 나왔고 하늘의 햇빛과 이런 것들이 다 지구에서 생명체 영향을 끼치니까요. 그 신성이라는 말, 이걸 설교 시간에는 천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천사의 힘이 그 구두를 만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구두를 만들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거죠. 신성이요. 그게 이 사물을 이렇게 네 가지의 회집으로 하이데거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신학적이죠.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내 사실은 다른 철학들도 다 내가 보기에는 신학적입니다. 자신들은 우리는 신학이 아니죠. 오히려 신학 같은 거를 우리가 부정하는 거지 얘기하지만 그,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기독교 신학을 오해해서 그렇지 잘 조금 알기만 한다면 그렇게 신학을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거부할 수도 없어요. 신학은 사실은 서양 철학의 한 분파라고 할 수 있어요. 신학은 철학이다. 원래 철학과 철학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 교부들 중에서는 신학을 그, 철학이라고 실제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문제는 제가 번역한 한넨베르크의 책 신학과 철학이라는 이 제목에 되게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 다스팅 요거 하나가 신비로우니까 제가 예외 초소의 신비로움이 그거가 연관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성탄 출입 그리고 강대상 마이크 회중들이 앉는 의자 그 찬송가 책 성경책 음, 뭐 유튜브 카메라 뭐 등등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소리가 나오잖아요. 소리가 있죠. 그 일주일 동안 흩어졌던 사람들이
각각 살다가 함께 모였죠. 그리고 각각 사연도 다 다르죠. 근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다 똑같죠. 그리고 그 예배가 2000년 동안 역사를 내려온 거죠. 그 두루두루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정말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예배가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장소는 무한한 저기 나오는데 시원적인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면 저건 이제 지루한 거죠. 지루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경배와 찬양하고 경배와 찬양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주일 공동 예배에서 마저 자꾸만 그 선정적인 종교적 선정성으로 신자들을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루하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어떻게 좀 예배의 그 순간순간 2000년 동안에 그 영적 그 역사와 그 순간에 벌어지는 신비로운 그 경험들을 이거를 붙들고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정말 한눈 팔고 다른 걸 해요. 물론 저도 늘 그렇게 예배에 집중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이 밥 먹여주나? 그것보다도 뭐 교인들 많이 나오게 해서 교회 부흥시키고, 재중도 늘어나고, 뭐, 좀, 목회 잘한다 그런 말도 듣고, 그런 게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긴 있습니다. 사람이 그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보롭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를 아주 실질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교회 부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천착하는 거로 산다. 그게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말이죠. 목사의 영적 구원, 영혼의 생생함, 그게 목사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거는 교회 부흥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도 그 어? 영성, spiritual reality, spiritual reality, 그거를 경험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 후에 한켈레 구두, 하이데거가 말한 다스팅, 이런, 시원성,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느끼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상품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상품. 이제 30분이 넘어서 끝내야 되겠네요. 뭐, 읽기 얘기를 잠깐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이 세계는 사람들이 다 파괴하고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더, 더 심각하게는 기후 위기까지 어, 현실이 되고 있으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살만 나지 않죠. 그래도 성서기자들은 제국들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인데 하나님 되심의 핵심은 생명 창조와 그 유지와 완성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 세계가 아무리 몰락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 그 행위는 가득하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하는 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그 의외성, 어, 전적인, 대성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라고 이끼 얘기를 한 거예요. 이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끼를 통해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실지도 모르는 거죠. 어, 우리는 이 세계가 아무리 인간에 의해서 또 인간성도 말살시키고 전쟁과 그 후비와
여흥에 몰두하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음, 손상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간단하게 마지막 여섯 번째 얘기 마칠게요. 이 결론 마지막 부분에 한 겁니다. 저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서요. 그래서 할렐루야의 신앙으로 이제 2024년도에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이게 만물의 찬양의 그 설교 제목이죠. 만물의 찬양 경지까지 갈 수 가고 싶다.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게 나에겐 힘들 것 같아서 희망한다, 바란다. 꼭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아닐지 몰라서 그렇게 희망한다고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만물의 찬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주와 미시 모든 세계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그 생명 충만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 우리의 죽음도 들어 있어요. 우리의 죽음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찬양의 경지는 내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막상 죽음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자신이 없어서 그래 희망한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래 도와주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열심히 또 좀 살아봅시다. 고맙습니다.